제목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자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자. 여러분, 한번 외국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쪽에서 반대편 길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말을 듣는다면, 이거 상상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여러분은 과연 몇 번을 선택하실지 보겠습니다. 나는 1번, 열받아갖고 동일하게 말한다. 그래, 야, 이 돌대가라, 같이 맞받아친다. 1번. 2번도 있어요. 2번은 무시하고 모른 체 한다. 단 하나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른 체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하시겠어요? 저는 감정적으로는 1번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참을 수 없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열받아갖고 에이, 미친 동그라미 라고 할 거예요. 어디로? 속으로.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만 그럴 거예요. 근데 저의 이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될 이 말씀에서는 도라고 아주 영감 깊은 사람 한 명 있어요. 성경에서 도라고 가장 깊게 연상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알아맞힐 수 있는 분. 네? 용감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돌이 있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에요. 유대인 이름으로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알겠죠? 알겠죠? 성격이 비교적 급하대요. 예수님이시다! 곧바로 물로 뛰어들어요. 확인도 안 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곧바로 뛰어들어서 막 가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돌쇠 같아요. 돌쇠. 근데 이게 유대식 이름으로 아마 헬라식 그 이름으로 가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냐면 페트라, 헬라 이름으로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라가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식 이름으로 봤을 때는 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피터라는 이름이 꽤 있죠. 걔는 돌이에요. 다. 근본적으로 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헬라식 이름으로 페트라라는 거를 나중에 이름을 우리가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쓴 게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또 후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썼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쓰기는 했으나 저자이긴 하나 실제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실제로 쓴 헬라어로 쓴 사람은 아마 실루아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도 하는데 보통 더 많은 사람들은 실루아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더 신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썼던 걸로 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고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오래전에 썼던 베드로 전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세요? 이 말 저 말 많았는데 가장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대답했던 사람이 도라고 친근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랬나 보죠. 얘가?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건 너의 육체로 나온 게 아니고 너의 머리로 나온 것 같진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네가 이 고백을 했구나.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우리 교회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공동체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성립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식으로 뭐 돌쇠 같은 사람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석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주춧돌을 놓게, 주춧돌.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야. 이게 실제로는 쉬운 단어로 하면 기초석이요. 영어로 말하면 foundation stone. 기초석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적어줬던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잖아요. 귀초석이라고 불렸던 주춧돌과 같은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에게 이름을 져준 게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범입니다. 창범. 근데 제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대비님은 되게 발음을 잘하셔요.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저는 발음이 세거든요. 근데 발음이 안 세요. 그러니까 뭐가 구조가 있나 봐요. 저는 여기서 할 때 이 이빨이 약간 세면서 발음이 세버려요. 그래서 고창범 하면서 좀 세는데 아버님이 저 이름을 져줄 때 원래 호적상의 이름은 저희 돌림 이름은 석이에요. 가운데 자가. 그래서 고석범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족보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바꾸셨어요. 창범으로. 창자가 화창할 창이에요. 화창할 창. 그리고 범은 법범자. 그래서 법을 제가 좀 좋아해요. 뭐가 하나 틀이 정해졌으면 거길 지켜야 돼요. 요게 약속된 약속인데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럼 전 불편해요. 그 대신 다행히 만약에 석자인데 그게 돌석자였거든요. 만약에 그걸 냅뒀으면 법이 돌처럼 굳어봐요. 얼마나 제가 딱딱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져줬을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질 때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치? 여러분 다 너의 이름도 아빠가 다 의미가 있었지. 다 줬을 거예요.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자기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 져준 그분한테 다시 말할 때 오늘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이 본문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됐어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living stone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자기에게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빙스톤. 이 돌이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2장 9절이었잖아요. 2장 4절부터 그 전까지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 주춧돌과 같고 그리고 그 기초석 같은 그 돌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뭐예요? 밟으면 넘어지는 돌이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초석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스태핑 스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씀이 걸려가고 걸리게 하는 돌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디딤돌이 되길 바라요. 파운데이션 스톤이 되어지길 바라고 스태핑 스톤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좀 있는데 이 기초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의 너는 이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가장 아주 클리어하게 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잖아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오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춧돌이고 그 디딤돌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과 같은 그 왕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아까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약 2개월 전입니다. 우리 오클랜드가 쓰레기 막 버렸을 때가 언제쯤이죠? 한 11월 달이었나요? 여기 뉴질랜드는 매년 한 번씩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버리셨죠? 한번 버리셨나요? 목사님 거기는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지역마다 각 집마다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모아서 다 버리긴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시기쯤에 길을 가다가 산책하고 이제 묵상하고 막 산책하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완전히 버려진 기타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타가 어떤 기타였냐면 아이들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윤이나 서현이 정도 5살 정도 애들이 그냥 띵가띵 가지고 놀게 장난감 같은 기타예요. 그런데 제법 폼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얘가 부러졌어요. 완전히 부러져서 지판은 완전히 갈라져 있고 그리고 목은 부러져 있고 그리고 기타 그 줄 감기하는 그것도 떠갖고 완전히 떠갖고 망가진 거예요. 저도 완전 쓰레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거는. 근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쟤를 한번 고쳐볼까? 엉뚱하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가 아직 내가 아니야. 이 얼굴이에요 지금 다. 고쳐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볼 때 폼이 있죠? 이거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부러지고 뜨고 죽은 다 끊어지고 녹슬고 이거 다 벌어졌었어요. 이것도 다 빠지고 여기는 다 쭉 벌렸던 거예요. 다 분해해갖고 제가 갈고 뼈바로 갈고 쓸고 본드로 붙이고 누르고 해갖고 2개월 만에 이렇게 이 폼을 만든 거예요. 연주가 되냐고요? 조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줄을 지금 제가 이걸 주문했어요. 얘 조리개를 새 걸로 갈아야 돼요. 그런데 소리를 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얘가 그나마 이 모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냅뒀으면 걔는 쓰레기예요.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선택받았으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잖아요. 여러분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원리를 좀 여러분에게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는 저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로세싱으로 저는 이제 하나씩 저기 색지 같은 것도 색을 칠하고 니스를 발라서 니스도 발라볼 거고 좀 업그레이드 해볼 거예요. 물론 얘는 아이덴티티는 장난감이에요. 여전히 얘는 온전한 기타는 아닙니다. 장난감 기타예요. 하지만 제가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나의 연약함으로는 안 되지요. 선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우드한 사람이고. 그런데다가 더 붙여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 나라의 대빵이잖아요. 근데 왕이 존중해갖고 왕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경청하는 상담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거룩한 백성. 뭐냐면 구별되어진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이렇게 다른 부류에서 구별되어진 거예요. 얘는 쓰레기밖에 될 수 없었는데 쟤는 저희 방에서 제 방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애예요. 지금 쓰레기가 장난감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별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누가요?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가 본인이. 여러분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치 보고 이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당장 내가 가진 거 좀 없어도 글쎄요. 오클랜드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은행에 세이브에서 만 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요. 여차하면 제 만 불밖에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오클랜드에서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야죠. 저가 그렇다고 누가 업신여기잖아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요. 진짜 급하면 아들들이 해주던데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자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걸 좀 경험을 가지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망가져서 버려졌던 기타를 수리하면서 제가 2026년 제가 목회를 이런 구상을 좀 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좀 버려져서 찢겨져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는 목회를 좀 해봐야겠다.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 다 포기하는데 저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품어봐야겠다. 아니 우리 교회가 좀 품어봐야겠다. 여러분들 각오 좀 하셔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품자고요. 그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 영혼들 그러면은 이미 돼갖고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해요? 준비된 일꾼들이 오면 그 준비된 일꾼들은요 이 양에 준비되었으니까 다른 생각할 겨늘 없이 그냥 원 없이 주님의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전 올해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좀 각오 좀 하십시오. 2026년은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런 사명을 좀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러분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쪽에다 해놨었는데 요건 내가 넘어갔었네요. 저 앞에 걸 정리할게요. 구약 아까 냅두세요. 방금 전건. 그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보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기초속이고 주춧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 그러죠. 저는 그거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 돌이라고, 임마누엘 스톤이라고 저는 한번 명칭을 해보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저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진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번역본은 약간 틀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데요? 그래야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beautiful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쉬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헬라어에서 이걸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어떤 거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꼬라지를 봐갖고 누가 하겠냐고요. 제가 이 기타 꼬라지 봐갖고 가져오면 제 아내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아마 눈에 안 띄어서 지금 제가 넘어왔지. 아내가 봤으면 소리 팍 지르면서 내가 봐라!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뭘 해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줬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함, belong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설교의 대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정체성을 바꾸고 그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잠깐 짧은 말씀인데 이분은 참 설교 대가에 다워요. 오늘 복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왕의 제사장이잖아. 거룩한 백성이잖아. 그러면 더러운데 함부로 가면 안 되지.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다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은 뭐 진짜 여러분 지나가다가 책을 보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는 보증수표예요. 아주 클리어한 분이에요. 다 읽으셔도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특권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 파워? 아니요.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보에 제가 의도적으로 뉴질랜드 선한이웃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선한이웃교회인데 뉴자에다만 제가 빨간색을 좀 표시했어요. 우리 뉴질랜드 선한이웃교회가 뉴 선한이웃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여러분들 어디에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안쪽에 우리 교회의 2026년 표하고 그 밑에 전략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요. 복음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이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을 있죠. 우리가 또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 것처럼 우리 따라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처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화시키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예배하도록 모이게 한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진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크고 놀라우신 일, 이미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요. 선전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그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레벨업을 시킨대요. 첫 번째 레벨업 두 글자로 만들어요. 희망을 주신답니다. 희망을 더 붙들고 꽉 있으면 그 다음에 세 글자로 주신대요. 맞춰보실 분. opportunity.
가능 아니지. 가능성이 그것도 다른 단어죠. 가능성을 주신대 우리에게.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는 하늘 나라. 하늘을 나르라는 거죠. 넌 하늘 나라. 라고 우리에게 딱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딱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2026년을 그렇게 꿈을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라 오르게 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